그 이제 의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를 갖춰서 그 손님들을 모시고 또 그 행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VIP가 오신다, 귀한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체가 되는 분이 오신다 했을 때에 다 예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오면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뭐 꼭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행사를 잘 진행할 수도 없고 또 오신 그 주체가 되는 그 분을 잘못 대접하는 거죠.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오시는 그 분, 그러니까 VIP에 대한 그 예우를 할 때에 의전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오실 때에 그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의전을 잘 했던 그런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그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태어나는 그 과정도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아비야 반열에 그 아비야의 그 자손들에 의한 그러니까 그 아론의 제사장 후세들이 그야말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을 이어갈 때에 아비야 반열이 있었고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계명과 규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흠을 잡을 데 없이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그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잘 한 그런 흠이 없이 행한 규례대로 행한 제사장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가랴 이 제사장의 그 임무가 아주 중요한 임무고 또 이 사가랴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맡길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이미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는데 엘리사벳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문제가 있고 아기를 가질 수 없으므로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8절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아무나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게 됩니다. 아니,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평소에 눈에 보이는 주의 사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향을 피우고 또 거기에 또 떡상이 있고 뭐 등등의 그 성 기구들이 성전의 기구들이 보였습니다만은 주의 사자가 항상 거기에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정말 놀랄 일이죠. 그때에 그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아주겠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바로 사가랴 당사자도 자식이 없었는데 낳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일이 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케 하시고 아들을 주겠고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기뻐하는 그런 요한임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도록 합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성령으로 잉태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불가능했던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는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또한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이미 아기를 가질 때에 예고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고를 해주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가랴와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가랴는 자신의 본분을 다 했던 사가랴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요한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본분을 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분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